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부터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며느리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요한 목사님 목사 안수 받고 첫 번째 설교와 또 그리고 축도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고, 우리 가족으로서는 최고, 우리 둘째가 먼저 안수를 받고 큰 며느리가 안수를 받고 최고 늦게 40세에 6살 꼬마로 저희 교회 개척 멤버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40이 되어서 오늘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여러분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월요일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정요한입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오늘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이며 또한 우리 열방교회의 성도님들의 인내와 또 사랑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저를 열방교회 개척 멤버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잠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목사가 되십시오인데 그 전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10살 때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집에 전화가 오면 너는 이렇게 전화를 받아야 한다. 전화 받는 이 멘트를 외우게 하셨어요. 뭐였냐면 전화가 오면 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정동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 큰아들 정요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거 10살짜리가 어떻게 해요? 10살짜리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전화 오는 게 정말 너무 겁이 났어요. 저는 중국집에 전화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했거든요. 집에 전화 오면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오면은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정동 성결교회 정성률 목사님 큰아들 정요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0살짜리가 뭘 도와드려요? 대부분 전화하시는 분들이 여기 지역교회 목사님이신데, 근데 제가 세월이 흐르고 나서 목사가 어떤 것인지 깨달았어요.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나는 목사 아들이구나. 그리고 목사인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다? 뭘 도와주는 사람이다. 뭘 도와주는 사람이다. 오늘 목사가 되십시오라는 이 설교를 통해서 목사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월요일 목사 안수 받으려고 아침 일찍 가족들과 집을 나가는데 요엘이가 갑자기 제 배에 손을 딱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좋은 목사 되게 해주세요. 저는 무슨 원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좋은 목사님도 아니고 좋은 목사가 되게 해달라. 근데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같지만 아이들의 말 속에는 때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목사가 무엇인가? 이게 목사 안수 받는 일생의 중요한 날인데 그날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던 것. 좋은 목사는 무엇인가? 이 문장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좋은 목사가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수한 성적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는 것이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요즘 유튜브 설교 많이 하는데 유튜브 설교 조회수가 높은 사람이 좋은 목사일까요? 아니면 큰 목회, 큰 교회 개척하고 건축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좋은 목사가 무엇인지 알려면 목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영어로 목사를 패스터라고 하는데, 패스터는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프로텍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을 돌보는 것처럼, 보호하는 것처럼, 지키는 것처럼 목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다. 또 목사를 한문으로 보면 칠목자의 스승사, 그러니까 양들을 돌보고 인도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목사이고, 이런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양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 좋은 목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완전하신 목자이자 목사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왜 선한 목자냐?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이 가축인 양을 위해서 죽는 일이 있습니까? 없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절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예수님은, 창조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각기 제갓길로 자기 마음대로 죄의 길로 갔던 우리를 위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내 영광,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양들의 생명, 양들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1세기 목자들은 양들을 자기의 가족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모든 가치를 두고 양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잤어요. 그리고 목자들은 양들의 문이 되어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밤이 되면요, 목자들은 양들을 이 동굴같이 이렇게 밀폐된 곳으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야생동물이 이리와 늑대와 사자가 습격할 것을 대비해서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굴에 입구가 있어요? 없죠.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 가장 힘센 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의 문이 되어서 그곳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동굴 밖에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양들과 이 야생 늑대 사이에, 이리 사이에 누가 있느냐? 목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과 자기 삶을 바쳐서 양들을 돌보고 섬기고 양들에게 헌신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자인 것 같은데 목자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삭군도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을 치는데도 삭군은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삭군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받고 일하는데 삭군의 마음은 어디 있었느냐? 양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사꾼은 양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양을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이 아니라 돈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돈 받은 만큼만 일했습니다. 그리고 사꾼은 이리가 나타나면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양들보다 양들보다 내 생명이 더 중요한 사람이 바로 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사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설교하는 사람이었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영혼에 대해서, 양들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인정받는 것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긴 옷을 입고 회당에 다니는 것,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같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사꾼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보다 더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목사처럼 보여도 다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성결교단은 목사가 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교단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고시 7개를 패스해야 되고요. 성경 암송 59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에 내려가서 전도사 교육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서류에 뭐가 있냐면 내가 정신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 정신과 전문의의 이 검진 소견서를 갖다 내야 돼요. 아무나 목사 되는 건 아닙니다. 목사 연수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외형적인 것, 좋은 성적과 모든 서류 다 갖췄다고 해서 진짜 목사인가? 목사 연수 받았다고 다 목사인가? 얼마 전에 방송에 목사님들 이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좋은 일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불미스러운 일들로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어떤 분은 성도들을 성추행해서 고발되었고,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인분을 먹여서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목사님들이 이단에 속한 목사님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만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유명 교단의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정식으로 신학교 나와서 신학교 공부한 목사님들이셨어요. 이분들이 정말 양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목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이제 막 목사가 된 신임 목사로서 다른 목사님들 비난하고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저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열방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해외로 집회가 있으셔서 나가셔서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1부 9시 예배, 2부 11시 예배를 설교해야 됐어요. 여러분, 주일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일 설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저도 설교를 준비했어요. 오랜 시간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자료 보고.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한 자매님이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어요. 이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자매님이 정말 유일한 가족처럼 여기던 강아지였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를 화장해야 되는데 이 화장터가 경기도 광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황도 없고 이 자매님이 차도 없고 또 이 강아지를 상자에 담아서 들고 가야 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장터에. 그런데 생각나는 사람이 저 한 사람밖에 없다고 저한테 전화한 거였어요. 전화를 받는데
저 스스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당연히 제가 갈게요라는 말이 한 번에 나온 것이 아니라 순간 난감해진 거예요. 나 이 설교 준비 끝내야 되는데, 이거 중요한데. 그래서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는 어떤 존재인가? 전도사는 어떤 존재인가? 전도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설교만 하는 사람입니까? 찬양 인도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무리 설교와 찬양 인도를 잘해도 영혼을 향한 이 사랑이 없다면, 마음이 없다면 좋은 목자가 아닙니다. 아멘.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 봉고차를 가지고 자매님의 집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이 집 앞으로 나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교회 올 때는 늘 화장하고 옷도 잘 입고 깔끔하게 하고 오는 자매님이었는데, 화장도 전혀 못하고 옷도 그냥 추리닝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리닝 앞에 뭐가 묻어 있었냐면, 이 강아지 코에서 나온 피와 분비물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혀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이 강아지를 위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과 경기도 광주에 화정터를 갔다 오면서 참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매님도 자기가 사랑하는 강아지를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나는 전도사이면서 양들을 먼저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 예수님은 저와 같은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 왜 선한 목자이시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뿐만 아니라 나는 내 양을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내 양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인 우리 모두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과 아픔의 상처들을 다 헤아리고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도록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경험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 선한 목자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참 만족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 우리는 분명히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어려움의 시간도 두려움의 시간도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완전한 연합, 완전한 친밀함, 완전한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완전한 사랑과 친밀한 기쁨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들이 예수님이 누렸던 그 완전한 연합의 기쁨과 사랑을 누리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다음과 같은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세 번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마음에 찔려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세 번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세 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까?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경 몇 독 했는지, 금식 얼마나 오래 했는지, 방언을 하는지 못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신학교 나왔는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것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맡기신 예수님의 양들에 대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더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목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목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 같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되어라. 양을 먹이고 치고 돌보는 목자가 되어라. 왜 목자가 되어야 합니까? 왜 목자가 되어야 합니까? 제가 전도사일 때는, 제가 그냥 아들일 때는 몰랐어요. 목사가 어떤 삶인지. 어려운 삶이고 힘든 삶인 건 알았는데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본받아서 목사의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가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길이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러나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정말 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는 삶이구나. 목사의 삶, 목자의 삶은 어려움이 많아요. 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건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던지는 삶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당연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참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신학교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이 목사의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언제 어디서나 목사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1월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가정을 방문하셨어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저희 가정을 방문하셨는데 긴 일정 동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루 계셨어요. 하루. 저는 사역하고 또 그날 또 수요 기도회 설교도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이 또 따로 있어서 같이 보낸 시간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동안 저희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저희 아이들에게 온전히 헌신하셨어요. 이 짧은 일정을 마치고 다시 제가 공항으로 이 부모님을 모셔다 드리는데 갑자기 제 옆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께서 뒷좌석에 있는 제 아들 요엘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요엘아, 넌 누구니? 뜬금없는 소리, 이게 무슨 질문이시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서 요엘이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정성진 목사님의 유일한 손자다. 너무 웃겼어요. 나는 정성진 목사님의 유일한 손자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하루 동안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뭘 하셨냐면은 너는 정성진 목사님의 유일한 손자다. 이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냥 말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업어주고 안아주고 같이 잠도 자고 놀아주고 또 선물도 한 보따리 사오시면서
너는 정성진 목사님의 손자다. 이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엘이가 우리 다이리도 그렇지만 몬트리올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몬트리올은 영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불어가 의무적으로 불어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됐습니다. 아이들이 영어도 아니고 불어로 지금 말을 하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아는 것이 있습니까? 화장실 가고 싶어도 말을 못해요. 불어를 못하니까. 한국에서는 잘 운동도 잘하고 말도 잘했는데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문화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몬트리올의 이 아이들이 학교 가면 배우는 과정이 뭐냐면 불어 배우는 과정이 뭐냐면 아케이 클래스가 있어요. 아케이 클래스. 불어 처음 시작하는 반을 아케이 클래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웰커밍 클래스예요. 어느 날은 요엘이가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웰커밍 클래스인데 왜 웰커밍을 안 해줘요? 누구 아들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했어요. 왜 학교에서 나를 환영을 안 해주냐는 거예요. 불어 못하니까 배제되고 소외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요엘이의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아픈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시간, 모든 에너지, 모든 재정을 요엘이에게 투자하셨습니다. 자기도 20시간 넘게 이렇게 먼 거리를 비행해서 왔는데 시차 적응도 안 됐는데 요엘이를 위해서 요엘이가 힘든 건 무엇인지 그리고 요엘이가 어떤 존재인지 계속 말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떠나셨는데 저는 봤어요. 요엘이가 표정이 바뀌고 학교를 가는 마음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학교 가기 싫다고 했는데 눈보라가 치는데 저랑 손잡고 학교 갑니다. 학교 가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정성진 목사님의 유일한 손자다. 구호같이 외치고 들어갔어요. 불어 못하는데 거기 친구들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셔서 요엘에게 불어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 요엘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요엘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아버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아버지 같은 목사가 되고 싶다. 아버지는 교회에서만 목사가 아니라 저희 집에서도 목사였어요. 제가 어릴 때 저보고 저는 정성진 목사님의 큰아들 정요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거 가르친 것처럼 요엘에게도 나는 정성진 목사님의 유일한 손자다. 저희 아버지는 교회에서만 이 자리에서만 목사가 아니라 집에서도 목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무엇인지 목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는요 교회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목사는 신학교를 나왔다고 목사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목자의 마음을 가진 목사입니다. 한국에 치킨집보다 더 많은 교회가 있고 이 많은 교회들보다 더 많은 목사가 있지만 진정한 목사는 찾기 힘듭니다. 이것이 아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무엇이 필요하냐? 신학교에서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목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양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던지는 진정한 목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오늘 목사로 부르십니다. 신학교 가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양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희생하고 던지고 섬기는 목자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꾼처럼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더 낮아지는 그런 목자의 삶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이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을 알듯이 양이 목자를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아시는 것처럼
목자의 삶은 완전한 친밀함을 경험하고 또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완전한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목사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사건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희생해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목사가 되십시오. 학교와 일터 가운데서 다들 사건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일터와 학교에서 목사처럼 다른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위로하는 목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양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세런들, 우리 공동체 모두는 다 내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양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양들을 사랑한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저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만 목사가 아니라 집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목사답게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 잡았다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서 양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참 목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양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목자로서 사는 그런 기쁨과 축복이 있는 영광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양들과 같이 각기 제각길로 자기 마음대로 죄악의 길로 행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에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더 이상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을 묵상하고 나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던지고 희생하는 목사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누리셨던 목자와 양이 누리셨던 그 기쁨과 연합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복되신 그대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능력이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목사의 마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